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매한 번 더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 함께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날성함에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다시 한번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다시 한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찬송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볼까요? 그의 강한 능력의 속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한 함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잡아당긴다,
심지어 빛조차도 잡아삼킨다는 블랙홀조차도 최근에 과학자들이 우주 관찰을 통해서 이 블랙홀이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이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어떤 거든지 끊임없이 주고받는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순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선순환이라고 하고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면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인간들이 무분별한 욕심과 또 탐욕으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것은 엄청난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그 자연의 훼손은 결국 인간들에게 다시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그런 태풍이라든지 곳곳에서 우리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재앙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악순환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몰래 산타를 파송했는데, 산타를 파송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정말 이 계절에 감사하게 하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느니 또 받느니 보느니 모두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 이 축복이 아닌 근심과 징계를 받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떻게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나가 어떤 처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안이 좋고 남편이 훌륭하고 돈이 많아도 그가 가질 수 없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서러움 속에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늘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술이나 또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풀지 않고 그녀는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진솔하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녀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불편했던 남편과의 인간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정말로 어렵게 얻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아들을 하나 얻지요.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오늘 20절 본문에 보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죠.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렇게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한나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매년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는 도무지 그녀가 하나님 성전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다르다고,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한나가 드디어 간사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일까? 자신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외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시치미를 딱 잡아떼는 우리들과 이 한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여자였을까? 왜 한나는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뒤부터 성전 출입을 딱 끄는 걸까?
그 이유를 자신의 남편 엘가나에게 이 한나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사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먼저 했어요. 서원을 했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거든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투명을 하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약속이 될 수도 있는 약속이에요. 아들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드리는 거지 정말로 그를 제단에다 갖다 맡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구약의 삼손이 비슷한 처지죠. 하나님 앞에 드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집에서 키워집니다. 하나님 성전에 바쳐지지 않고 나시린으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물이지만 집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젊을 때 여자와 술과 뭐 이런 유흥을 즐기게 되죠. 그러면서도 삼손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라고 평생을 떠들고 살았어. 한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면 확실하게 제대로 드려보자. 바치는 척 위선적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해보자.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기로 했으니 평생을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하자. 그래서 한나 생각에는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아직 젖을 먹고 이제 젖도 떼지 않은 아기를 그냥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면 요즘처럼 무슨 젖먹이용 분유나 일회용 무슨 기저귀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그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그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가 맡기지만 그 아기를 돌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생각에는 언젠가 맡길 거지만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잘 육아에 전념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걷고 스스로 어느 정도 뭔가를 할 때까지 내가 잘 키워서 빨리 온전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제사장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는 계속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거든,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지요.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선물을 해야 되지? 무슨 선물을 해야 내 마음이 전달될까? 이런 고민하죠. 국가 지도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항상 뉴스 일면에 소개가 될 정도로 이 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비싼 걸 줘야 되지? 또 얼마나 명품을 줘야 되지? 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늘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SBS의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아이들의 성탄 선물 비용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집집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가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결코 메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품,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뭘까요?
하나예요. 그게 어떤 선물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의 과부의 두렙돈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성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 안식일 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큰 통으로 되어 있고 헌금은 동전으로 바꿔서 드리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통에 넣을 때마다 와르르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권력자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 청각적으로 한눈에 한 소리 안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랑스럽게 헌금을 쏟아 넣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변 눈치를 살펴가면서 푼돈을 얼른 헌금함에 넣고 도망가듯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 계실 때 때마침 한 가난한 과부가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불과 몇백 원 정도에 불과한 동전들을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헌금하고 다르게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아주 얇은 동전의 소리에 그녀가 얼마나 볼품없는 작은 돈을 드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의 극적인 평가가 나와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건 뭐죠?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비싼 돈을 넣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정성과 사랑, 마음이 담긴 헌금이냐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가치처럼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화려하느냐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선물이 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 값비싸고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1000km 넘는 거리를 달려온 그 동방 박사들의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사실 요즘 주말은 황금이잖아요. 황금. 이 주말에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정성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를 쓰거나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주차로도 봉사하고 안내로도 봉사하는 많은 봉사와 사역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교회를 왔다 갔어. 교회에 빠진 사람에 비하면 나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출석했으니까 나는 내 의무를 다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리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첫 번째 공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남자니까 남자의 편이 좀 돼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이름이.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부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같은 남자로서 내가 만약에 한나의 남편이면 나는 이 여자하고 못 살 것 같아.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애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기는 남편의 씨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자기의 허락도 없이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자기 혼자 덜컥 약속을 했어. 그리고 자기하고 합의도 없이 아들을 진짜 낳았는데 하나님 성전에 맡기겠다고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그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일방통행하는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지금 이 한나의 부부에게도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엘가나는 한나가 그런 일방적인 결정을 했지만 그 뜻을 순순히 따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왜 이 엘가나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을까? 혹시 공처가의 기질이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의 뜻을 순순히 따라준 것은 2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기 아내가 서름에 하나님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아이를 얻는 과정과 그리고 자기 가정에게 자식을 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엘가나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자식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남편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날마다 신앙 문제로 갈등하고 영적인 문제로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그 남편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늘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부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를 이루는 믿음이 되시고 일치를 이루는 부부가 되시고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못 따라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한 믿음으로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축복, 이것이 한나 가정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드디어 젖을 떼자마자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걷게 된 그 나이에 약속대로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갖다 맡겼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엄마 한나가 그 아기를 이제 제사장에게 딱 주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떼어놓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즐거울 리 있는 부모는 없어요. 저는요, 제가 굉장히 강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올해 8월 달에 제대했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말년수가 나왔다 들어갈 때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군대 훈련소 들어갈 때부터 중간중간에 외박을 나왔다 들어갈 때부터 매일 전화를 통화해요. 요즘은 군부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매일 전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휴가 나왔다가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부대로 돌아가는 아들을 보면서 다 컸지 든든하지 않은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마음이 짱해지고 혼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항에 나가서 아이가 방학하고 와서 이제 방학하고 돌아갈 때쯤 되면 공항에서 우는 건 나밖에 없어. 너무 그게 나는 강한 남자인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혼자 미국 가서 다 컸는데 뭐 대학생이면 다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그 아들놈을 보내면서 마음속이 막 찡해가지고 돌아서서 막 한동안 마음이 허전하고 이놈이 가서 혼자 어떻게 밥이나 잘 먹을까? 혼자 그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없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이 애비의 심정이더라고요. 엄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가서 떼어놓고 이제 돌아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잘 있어라.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딱 떼어놓고 돌아오는 순간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엄마 젖을 먹고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품을 떠난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할아버지한테 이 아이를 딱 맡기고 엄마가 잘 있어 그리고 목매어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공포에 질려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것 같으니까 목청 터져라 엄마를 부르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어디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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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아기가 비명 섞인 울음소리를 토해내면서 자기를 부르는데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 이 아기를 끌어안고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그 아기의 비명 울음소리 섞기를 뒤로 하면서 이 엄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아기가 엄마, 엄마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르는데 차라리 귀로 듣고 싶지 않아서 두 손으로 귀를 꽉 막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아들 사무엘의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더 크게 메아리 쳤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자식을 떼어놓고 성전에 바쳐야만 그게 온전한 헌신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까? 왜 한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27절 28절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나는 이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돌려드린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o lend라는 표현을 써요. to lend라는 말은 빌려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원래 원문에 보면 한나는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아들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자, 지난달 말에 미국의 CNN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10가지 분야를 특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소개했는데 CNN이 헤드라인 그 뉴스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래가 궁금하거든 대한민국에 가보라. 그러면서 인터넷 보급률이 82.7%고 스마트 보급률이 78.5%고 특히 한국에서 18살부터 24살 사이의 젊은이들은 97.7%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IT 문화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못 따라옵니다. 한국. 미국에 가서 제가 호텔이나 어디 가서 뭐 인터넷 쓰면 왜 이렇게 느린지요? 왕 짜증나요. 일본도 못 따라와요. 중국도 못 따라와요.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CNN이 이런 뉴스를 보도하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IT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IT 분야에 정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재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그 자료 통계를 지난 11월에 발표하면서 그걸 보도했는데 삼성전자가 2012년 연구개발비로 12조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럽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예요. 2012년도에 미국의 애플사가 연구개발비로 4조 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 12조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CNN이 이걸 보도하면서 올해 2013년은 아직 최종 통계가 안 나왔지만 무려 삼성전자의 연구 개발비가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보도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서 월등하고 발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요,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 그걸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던 것은 한나가 이미 하나님에게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나가 정말 이 아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제사장에게 맡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 나에게 주신 이 너무나 소중한 이 은총의 선물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100% 재투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빌려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선물을 다시 은혜에 감사하여 재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내 헌신과 믿음에 더 큰 복과 은혜로 나와 내 아들에게 허락해 줄 것을 한나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안전한 투자처 아닙니까? 은행이 불안전합니다. 증시가 불안정합니다. 부동산도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안전한 투자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한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이 어린 아들과 헤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이 어미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나는 확신했던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엄마인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빌려드렸다는 거예요. 재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잊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어린 아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아기의 옷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질 때 그 아들하고 눈물겨운 이별을 하면서 또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애틋한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매년 지켜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한나와 그 사무엘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이것은 한나의 헌신과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시지 않지만 오늘도 목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이 전달될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소유하고 아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이 사무엘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있게 될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을 낳고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5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논리로 봐도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총을 다시 재투자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는 5명의 자녀를 더 얻고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요?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랬어요. 뭐가 한나를 이렇게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이 받게 하고 받은 은총을 더 많이 누리도록 축복의 선순환의 사이클에 그를 들어가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재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선순환 사이클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그 복, 하나님 앞에 한 번 받은 그 응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고 내 인생에 로또가 왔다라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같은 로또의 축복 같은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한 번 허락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고 또 새롭게 반복되고 더 좋은 것으로 임할 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선순환, 이것을 오늘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투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정성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재물의 복을 더 받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영예와 지위의 복을 더 받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남들보다 건강과 젊음의 복을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복을,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과감히 재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리라. 축복의 선순환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고 그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 한 쪽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연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의 선순환의 코드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를 텐데, 파송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찬송으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봄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하는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업체 가듯이, 우리 몸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뭔가 어디선가 언제부턴가 꼬인 인생,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악순환의 코드에 붙들려 있다면 다시 내 인생을 선순환의 코드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내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거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길 떠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 내 받은 은혜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선순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만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터, 또 생업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과감하게 재투자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11조 주일원금 모든 헌신을 받으셔서 한없는 복을, 이 땅에 허락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